성경 레위기 5장 면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 달라는 뜻으로 여호와께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구든지 법정에 증인으로 서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곧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부정한 곳에 손이 닿았을 때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 즉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의 맹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라도 해당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허물을 벗기 위하여 여호와께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면죄 제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허물을 용서받는다. 양이나 염소를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허물을 벗기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 가운데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의 목을 부러뜨리되 완전히 끊어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새의 피를 번제단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남은 비둘기는 규정에 따라서 번제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은 허물을 용서받는다. 가난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조차도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갖다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를 바칠 때는 이 제물이 속죄 제물이므로 기름을 부어서 바치거나 향을 얹어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내어라. 그리고 집어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여호와께 바쳐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제사장이 이렇게 허물을 씻어달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불살라 바치고 남은 속죄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아멘. 면죄 제물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무엇이든 바칠 때 실수로 잘못 바쳤을 경우 그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 제물이다. 이 제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바쳐야 한다. 이 순양이나 순염소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몇 세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네가 결정해 주어라. 이렇게 실수로 여호와께 잘못을 한 사람의 순양이나 순염소를 여호와께 갖다 바칠 경우에는 그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절차에 따라 그가 바친 순양이나 숫염소를 여호와께 드리면 그는 허물을 용서받는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자기 허물을 벗겨달라는 뜻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가축대 가운데서 골라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은 그가 범한 잘못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나가야 한다. 제사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내려고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은 허물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허물을 씻어내는 절차이다. 여호와께 허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허물을 씻어야만 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셨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하여 허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이웃을 속였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모른다고 시치밋대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이웃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허물이 밝혀지는 날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허물을 씻어달라는 뜻으로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곧 가축대 가운데서 아무런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숫염소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 이 제물은 그가 범한 잘못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나가야 한다. 제사장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끌고 온 제물을 절차에 따라 여호와께 바쳐라. 그러면 제물을 바친 사람은 허물을 용서받는다. 아멘. 번제물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번제는 다음과 같이 올려야 한다고 일러라. 번제물은 번제단 위에 밤새 두어야 하며 번제단에 집힌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짠 긴 옷과 모시 속옷을 입어 맨살을 가려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번제물의 죄를 긁어내 일단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그리고 죄를 지울 때 입었던 모시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죄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버려야 한다. 제단 위에 지펴놓은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고 그 장작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바쳐라. 또한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그 위에 함께 올려놓아 불살라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올라야 한다. 아멘. 곡식 제물 규정. 곡식 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은 번제단 앞에서 나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얹어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움큼과 이 제물 위에 얹어 두었던 향을 다 가져다가 이 제물을 모두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시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바치는 까닭은 이 예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계시는 만남의 장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제사장들 몫으로 떼어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면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거룩한 제물이다.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들은 나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야 한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해지므로 이 제물을 다룰 때나 바칠 때는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아멘. 임직식 제물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는 날 그들은 나 여호와께 이렇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날마다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과 똑같이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반으로 나누어 그 절반은 아침에 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라. 이 고운 밀가루로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새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그것을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썰어 나 여호와에게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 냄새를 풍겨 나 여호와의 마음이 흐뭇해지도록 하여라. 이 곡식 제물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이마다 드려야 하는 예물이다. 이 규정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곡식 제물은 전부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을 잡는 곳은 제단의 북쪽으로 번제물을 잡는 곳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속죄 제물 또한 거룩한 제물이 까닭이다.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바친 속죄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만남의 장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이 거룩한 까닭에 그것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짐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또한 그 제물의 살코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며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닦아야 한다. 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하다. 그렇지만 이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서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제물의 살코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모조리 태워 바쳐라. 아멘. 면죄 제물 규정 7장. 잘못한 일이 있어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면죄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 제물의 살코기도 여느 제사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무척 거룩하다.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라. 이 제물의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이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모두 다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기름 덩어리는 모두 다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기름 덩어리가 붙어있는 제물의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이 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이다. 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의 살코기는 무척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된 남자들만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의 살코기 또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무척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사장이 차지할 면죄 제나 속죄 제에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곧 이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의 가죽은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가마나 소치나 세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곡식 제물을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지 간에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차지할 몫으로 돌려야 한다. 화목제물 규정.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희생제물로 쓰일 짐승과 함께 바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네 종류의 떡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나머지는 화목제물에 피를 뿌려 제사를 맡아 주관하였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제사에 쓰였던 제물의 살코기는 반드시 제사를 올린 그날로 먹어야 한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제물이 하나님께 맹세를 한 적이 있어서 드린 것이거나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린 그날 먹되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나 여호와가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크나큰 허물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제물로 쓰였던 그 살코기에 부정한 것이 닿았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 규정상 깨끗한 사람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 규정상 깨끗이 못한 사람의 이 제물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이 제물을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아멘. 기름덩어리와 피는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거기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는 어느 부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목숨이 다하여 죽은 가축이나 들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죽은 가축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기름덩어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 여호와께 모조리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가축의 기름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기름덩어리뿐만 아니라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날짐승이나 집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아멘. 화목 제물 중 제사장의 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일러라. 나 여호와나 이웃과 평화로이 지내게 해달라는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별히 떼어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특별하게 떼어서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할 부분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어리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져와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이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다리는 쳐들어 바친 다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덩어리를 여호와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화목 제물 가운데서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른 사항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대대로 꼭 지켜야 한다. 아멘. 내용 마무리. 이상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킬 규정으로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이 이 규정에 따라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이 규정에 따라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면제제물이나 임직식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던 날 그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일일이 이르셨다. 아멘.